호세아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호세아도 8세기에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지적하고 도덕적 타락상에 초점을 맞춰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죠. 호세아도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하여 지적하지만 많은 부분이 종교적 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에 우리가 활동했음을 도표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요,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구원자의지를 보여주시죠. 같은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엘리사, 또 이사야, 신약에서 예수님, 동일한 이름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 예수님은 호세아,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의 아람어식 발음이 이예수가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였던 것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며 또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패망의 원인이 두 가지였다라고 우리가 열왕기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섬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선민들이 강대국을 의지했던 것,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구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강대국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기록자는 1장 1절에 근거해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7장 5절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을 우리 왕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북이스라엘 출신임을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여서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스의 자녀를 낳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인데 우리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 또 아모스, 그리고 남유다의 이사야, 미가가 있습니다. 배경은요, 사마리아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마지막 호세아 때까지, 그러니까 아모스가 먼저 활동하고 그다음에 호세아가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 이스라엘 멸망 전까지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53년부터 722년까지 전체를 걸쳐서 지속적인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초기에 이제 예후 왕조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722년 사마리아 멸망 이전까지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당시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열왕기에서 봤듯이 여로보암 2세, 또 스가랴, 살룸, 또 므나헴, 부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아로 왕들이 변해가면서 짧은 시간 안에 북이스라엘이 패망해 갔던 걸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 영토 여로보암 2세 때의 모습을 아까도 살펴봤는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을 잃고 번영하게 되고 또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그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번성과 안정이 신앙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 선지자들 활동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일들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결국 아수르 살만에서 5세의 침공으로 사마리아 성은 3년간 포위 끝에 호세아 9년,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토를 받은 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그렇게 회복을 했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기록 연대는 그래서 753년부터 722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이 시기에 남유다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로 가는 그 부분에 앞부분에서 예후 왕조 심판 내용은 기원전 753년경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고 마지막 11장부터 14장까지 거의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시기는 남유다와 전쟁 내용이 잠깐 언급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는 내용은 아마도 므나헴이나 베가 시대 때의 배경으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굵직하게 그렇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네. 기록 목적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폐역하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충성스러운 사랑도 없는
이스라엘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죄를 고발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회복 약속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의 그 왕과 또 베델에 있는 성수의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제사장조차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쓴 것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죄를 음행에 빗대어 고발하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은 호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충성되지도 않고 사랑도 없고 부정하고 신실하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지만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다는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참 회개만 한다면 회복을 약속하시죠. 부엘의 아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음란한 아내와 결혼함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음행을 또 인애와 참 지식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성에 대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죠. 동시대에 폐역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길로 다닐 것을 권고하며 마치는 것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일편단심 사랑,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일방적인 사랑, 1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크게 보기로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세요. 호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요. 두 번째 이부는 폐역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호세아가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 또 음란한 배우자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음란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음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2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바로 음행죄, 곧 우상숭배죄라는 거죠. 음행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회개하라고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더욱더 죄를 행하고 폐역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시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예언이 나오게 되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북이스라엘의 제약이 나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세의 호소와 사랑하게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어지는 거죠.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네. 선지자를 보내시고 자연재해와 또 이방 나라의 압제와 전쟁으로 징벌해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 마땅함을 회고시킵니다. 그러나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야. 그런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하시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저한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언하세요. 더 나아가 호세아의 아내는 결혼 후에도 신실하지 않고 집을 나가지만 그럼에도 호세아에게 음란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을 주고 데려오기까지 말씀합니다. 아니 음란한 여인이 바람 펴서 나갔으면 그것을 끝이어야 되는데 그걸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요.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모습을 깨닫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럼에도 그들은 배반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징벌을 받고 비참해진 후에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될 소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율법에는 부정한 사람과 저촉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그렇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이에요.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고 팔을 꺾으리라, 흩으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지명인데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대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던 곳도 이스라엘이고요. 아합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합 왕의 후계자였던 요람을 죽이고 또 태우였던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70명과 유다왕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 42명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은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죽이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바알의 산당도 파괴했던 곳. 여호와가 폭력으로 왕위를 빼앗고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조를 참혹하게 무너뜨렸던 것 같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서 무너짐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에요. 둘째는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인애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서 부정접두어로 로입니다. 로. 뭐뭇이 아니다, 뭐뭐하지 않는다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을, 용서를 더 이상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루하마, 로루하마 이렇게 해서 긍휼히 여김을 베풀지 않겠다. 라는 거죠. 셋째, 안미는 내 백성인데 로암미는 앞에 부정이 돼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치시겠다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듯이 세 자녀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흩으시고 더 이상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심판이 영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할 것이나 택한 백성만큼은 징계 중에라도 회개케 하여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셔요. 장래에 이루어질 회복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통일된 나라가 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남은 자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여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세 자녀의 이름도 바꾸도록 말씀하시죠. 예.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한 나라가 되며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가 세워지고 남은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심겨지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루하마로 불리게 되고 내 백성인 암미라고 불리게 될 미래를 약속하고 계세요. 결국 징벌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보면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회복을 말씀하세요. 예언서가 거의 그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하시고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또 갑자기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반복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기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다시금 함께하자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성소에서 만나주셨고요. 이제 성전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우상을 같이 섬겨요. 다시 돌아오라. 함께하자고. 결국에는 신약에 가서 이 땅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도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함께하라.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지만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고멜을 용서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며 음란함으로 언약 관계를 깨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멜의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음란한 여인이 받게 될 그 부끄러운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 자식들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목말라 죽을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들이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에게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가는 길을 막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멜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간다라고. 그것이 막혔을 때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팔절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기게 해준 것이요. 또한 그들이 발에게서 쓴 은과 삼도 다 너에게 준 거다. 음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다른 나라를 사모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행한 죄악이 마치 호사의 품을 떠나 고멜과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말씀하시라.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섬겼던 그들을 벌하시고 빼앗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사랑할 것을 또 말씀하세요.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폐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쿨한 사랑이 아니죠. 너 나 싫어? 가. 그러면 난 딴 사람 사랑하면 돼. 이런 쿨한 사랑은 어찌 보면요, 정말 그 사람밖에 모르는 찌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발 좀 돌아와줘.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줘. 음란한 아내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남편같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빼앗겼던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실 것이고 평안히 눕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내 남편,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그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이 회복은요, 하나님의 징계 벌을 받은 후에 임하게 될 약속입니다. 심판 이후에 로루하마라 했던 것을 루하마라 하고 로암미를 암미라, 긍휼을 받게 되고 내 백성이라 일컬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신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다른 남자 좋다고 타인에게 돈 갖다 바치면서 사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호세아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고멜을 찾아 나섭니다. 그녀가 바알 종교를 섬긴 여인이었는지 아니면 포주에게 잡혀서 몸파는 창녀가 된 여인인지 정확히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이 여자는 자녀 셋을 낳고도 집을 나가 다른 남자라 살면서 경제적으로 속박 상태가 돼서 돈을 줘야만 빼올 수 있는 형편까지 이른 거예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과 자식을 다 버리고 떠난 아내였는데 결혼관계와 계약이 다 깨졌지만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돌아온 그에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고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데려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데려오는데 다른 놈한테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와야 되는 심정이 이러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찾는데 멀리 돌아가 방황하고 음란한 아내를 찾는데 호세아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데려오는 그 모습.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리 한 홀의 반은요, 또 은 15세겔로서 지불 금액이 약 은 30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121치 정도의 일당.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920만 원 정도?
당시 노예 가격이 은 30세겔 정도. 고멜은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있는 노예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은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집에 있는 식량까지 끌어다가 값을 지불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30세겔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노예 신분으로 숙박당한 상태에서 고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한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설명해요. 구속의 뜻은 자기 소유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는 것, 대가를 지불하고 해방하는 것, 남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사오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대가가 은 30이었죠. 돈을 주면서까지 다시 되찾아오는 호사의 그 행동. 폐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싼 희생의 값을 치르더라도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사랑에 응답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그 마음, 그 사랑, 죄인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으로 멸망돼서 포로가 되고 많은 날 동안 나라도 없고 종교적 제사도 못 지내고 그렇게 패망해 가지만 그 징계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회복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이스라엘 하나님께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지적하세요. 1장에서 3장까지는 부장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거듭되는 간음에도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한 호세아의 개인 가정을 통해서 비슷한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세요. 또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약속에 근거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4장에서 5장까지는 음행한 고멜과 같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세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 할 때도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명이 나를 찾아보게 하시고 의인 한 명을 찾으실 때까지 참으셨다가 결국 심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심판은요, 다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행하신 아픈 채찍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십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의 죄는 첫 번째,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 헤세드는요, 인애와 자비와 친절, 사랑,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언약의 의무에 대해서 서로 충실한 이행과 값없이 베푸는 구원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삶을 실천하라고 한 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문으로 의식만 가지고 나는 선미니까 나는 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들을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율법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율법을 어기고 거짓하고 속임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파악으로 피를 끊는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다.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번성할수록 더욱 범죄했고 백성의 마음속에 제약을 두었으며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죄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제사장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해주고 공의로 나가게끔 해야 될 그 사람들인데,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런 제사장들이 백성이나 피차의 일반이라는 거예요. 누가 백성인지 누가 제사장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도 여호와를 버리고 제사장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회복받아야 할까요? 12절에 음란한 마음으로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요기되게 하고 행위대로 갚아서 무서운 가뭄과 재앙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북권의를 당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5장 전반부는요, 지도자를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세요. 거짓된 제사장들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림으로써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심판 경고를 듣고도 깨달으라고 외치는 거죠.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폐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놓으라 말씀하세요. 먼저 1절로 3절에 레인과 제사장들은 사륙죄와 음행죄로 다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임무를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은 정신적으로 종교적 권위와 책임자였는데 또 왕족들은 정치적 권위와 책임자였는데 족장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대표되는 권위와 책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성전에서 아주 끔찍한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들은 늘 그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고. 남유다의 전쟁을 통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학대 압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9절에 벌하는 날에 15절에 그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에 황폐해져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리 하시겠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들은 불성실한 회개를 할 뿐이에요.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많이 응용해서 붕괴 때 이 말씀을 쓰기도 해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 고백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앙 갱신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고백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제 고백이 없이 상투적인 거짓 확신 속에서 사로잡힌 백성들이 불성실하게 그냥,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참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누가 말했는지 제 고백도 없고 자기들끼리 공고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은 범죄했음에도 진정성이 없는, 회개 한마디 없는, 마음으로 죄에서 돌이킴 없는, 그저 상투적인 말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반복하면서 범죄했음에도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실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그래서 지금 닥치는 어려움에 얼른 끝나기만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어려움을 얼른 끝내주실 것을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세상과 합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자 외치기는 잘하지만 목청껏 높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안 되게 해주셔도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절박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6장 4절에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이어져요. 그들이 회개했다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그들의 허황된 이야기로 그저 회개 없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탄식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진정한 제 고백 없이 상투적인 거짓 확신 속에 사로잡혔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한 선민을 향해서 심판이 불가피하다. 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이에요.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해가 뜨면 쉽게 사라지는 아직 구름과 이슬 같다라고 지적하세요. 겉으로는 그렇듯 회개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말씀.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애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사는요,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죄인이 누구든지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신보다 우선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확신에 사로잡혀 습관적으로 제사는 드리고 있고 행하는 그 제사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는 제사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종교적인 틀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 안 했을까요? 그들은 말로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신약에 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리새인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특히 길르앗과 세겜,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음행으로 더럽힙니다. 이곳은 도피성을 대표합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여 생명을 보존받는 곳이었어요. 제사장이 이 도피성에 머물면서 억울한 죄로 백성들이 해를 당하는 것을 막으면서 제대로 이렇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주게 되는데, 이 도피성에 피 발자국이 가득 차고 오히려 제사장 무리가 살인을 행하는 사악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악한 모습. 그렇게 폭로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증한 일들, 10절 우상 숭배로 가증한 일, 음행으로 더럽혀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유다도 심판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자 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알자 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고 피를 흘리며 사악하고 음행으로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말을 하지만 행위와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랑함도 없이 피를 흘리며 사악하고 음행했다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들의 거짓과 자격이 더욱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고 회복시키려고 징계의 벌을 내리셔서 치료하려 해도 더욱 제약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제약이 뭐?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집니까? 3절 악으로 왕을 거짓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게 급급합니다. 자기들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는데도 그들을 기쁘게 하느라고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이 없어요. 그저 세워진 리더, 세워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를 향한 반역의 열정을 7절에 보니까 화덕과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이방 나라와 동맹 맺는 데는 빨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아수르로 애굽으로 이방 나라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말씀하셔요. 따라서 왕과 대신과 제사장들이 취해 있는 그 새벽녘에 모반자들이 기습해 오지만 그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나님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사람이 그들 중에 하나도 없으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없는 거죠. 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죄로 우상을 섬긴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을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마음대로 우상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이방 나라를 의지하여 그들을 찾아 몸을 팔아 도움을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하여 결국 파멸되고 말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 숭배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읍과 왕궁에 불을 보내요. 그들을 쫓아보낼 것이고 그들은 아스루에게 조공을 바치며 이스라엘은 파멸하게 될 것을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 숭배죄로 이스라엘은 나뉘어지고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여로보암 너라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섬겨 나간다면 다윗 왕과의 관계를 끊으신 뒤에 그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요 다윗 왕과의 관계를 끊는 뒤에는 베델과 단의 황소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때 바알 신앙을 청소하려고 예후 왕조를 사용하셨지만 예후 왕조조차도 마찬가지가 돼요. 예후 왕조의 3대 1은 여로보암 2세 때 백성과 지도자들의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13년 동안 6명의 왕위가 교체되면서 반역과 모방과 암살로 점철된 역사를 이어가고 결국엔 멸망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고 절기에 음행의 값을 좋아하며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형벌의 날, 봉의 날이 올 겁니다. 계속되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그 부도덕성,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형벌의 날이, 봉의 날이 임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19장, 20장의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12절에 보니 임신한 자가 없을 것이고 자식이 하나도 없을 것이고 17절에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유죄 판결입니다. 심판의 벌 경고는 선민에게 아주 충격 자체였던 겁니다. 임신한 자가 없고 자식이 없고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자식을 기를 자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과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심판을 선고하고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곳이기에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풍성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풍성함으로 오히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깨뜨리시고 주상을 화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벳아웰의 금송아지 우상을 아수르에게 넘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요새는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통치를 받고 수치를 받을 것이며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왕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과 아스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이 내 주먹을 믿지, 나를 믿지, 그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우상, 그리고 강한 나라,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듭되는 제약 중에도 심판을 선고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고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묵은 땅과 같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죄를 거두어 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는데, 여러분 11장부터 과거부터 얼마나 이스라엘을 애지중지 사랑하셨는지를 또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인도하셨음에도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불러내셨는데도 그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제사했어요. 바알이요, 복주는 신이라고 믿었잖아요. 농경사에서 농사가 잘 되어져야 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바알을 숭배하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요, 농경의 신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셔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놓아주셔도 그들 알지 못합니다. 다시 그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가지 못한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로 와야 하는데 살려주셨더니 아스르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해도 끝끝내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자가 전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군대를 통해서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호세의 예언은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불순종과 신실하지 못하는 사랑에 비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고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죠. 그들이 범죄하도 버리지 못하시는 택한 백성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하시기에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며 불법을 어기는 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진노하셔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긍휼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시어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완전히 멸하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세요. 선민을 향한 끝없는 사랑하심, 긍휼하심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신 후에라도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셔서 자기 집에 거하시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회복을 말씀하시는데도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계속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가슴 아파하는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의였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에브라임 거짓, 이스라엘은 속임수, 유다는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정함이 없다는 유다의 모습에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약이 뭡니까? 첫째, 왕들이 이방 나라들의 동맹을 맺은 그 외교 정책을 향한 포악을 행하는 대로 징벌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거짓과 포악을 행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도울 수 있는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 변덕스러운 동맹 정책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명의 왕들에게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반역하고 모반하고 안살하고 계속적으로 왕권이 교체되면서 나라는 내부적으로 혼란에 휩싸이고 외부적으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북부와 동부의 영토를 다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면서 국력이 계속적으로 약해지죠. 뒤집지 않은 타버린 전병처럼 그런 모습으로 망해가요. 성민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동맹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실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실제로 상인들이 속이기를 좋아하면서 자신들의 죄는 불의가 없다라고 말하면 나는 실로 부자라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며 의지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지도자들은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로운 국가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적 부유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부유함이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며 불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자랑하며 뽐냈어요.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운 국가 경제를 바탕으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유는 거짓과 포악과 속임수와 불의를 행하여 얻었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경고하셨는데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무시했다라고 그 죄를 지적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의 죄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영할수록 더 가난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과 주상을 더 많이 만들어서 세워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과거에도 우상 숭배로 징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더욱 범죄였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거짓되었고 포악하고 속임수, 우상숭배, 이방 동맹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침 구름이 쉬 사라진 이슬처럼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죽정이처럼 굴뚝에 나가는 연기같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심판을 선고하세요. 이러한 혹독한 심판과 멸망이 예고된 것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나 외에는 권자가 없다라고 말하며 광야에서 이스라엘만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것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불의를 잊지 않으실 것이기에 마치 태아가 자리를 잘못 잡아서 어머니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게 찢김을 당하고 패망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당하고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군에 의해서 주전 734년 보물과 같은 기구들을 곡물을 다 빼앗기게 되고 722년에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여사인 끝에 함락되어서 패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이 무서운 패망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가 아니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장에서 말씀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간절히 외치며 진실한 회개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수송아지의 제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참 사랑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 의지하지 말고 이방 우상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의 힘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새로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 참 회개를 하면 회복과 새로운 복을 응답하실 것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회개하게 될 때 그들의 진정한 회개로 이방 우상과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니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갔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과 돌아옴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하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에브라임은 이제 다시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다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열매를 맺으리라고 할 정도로 완전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함을 호세아는 탄식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까 탄식하면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게 의인은 그 길로 다닐 것이라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고 고백함으로 호세아서는 마칩니다.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 바른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회복의 예언은 죄에 대한 징계의 벌을 받는 이후에 이어질 겁니다. 죄에 대한 징벌은 있지만 그 징벌 가운데도 회개하면 돌아서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배신과 배역에도 사랑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지만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완전한 멸망시키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세아를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또 마지막 왕도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라는 이름으로 알려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1세부터 호세아 때까지 시작부터 음란한 배우자였던 그 백성.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200여 년을 넘도록 기다리셨어요. 사랑한다. 돌아오라.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시지만 배신만 당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때 그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딴 것을 찾는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모든 죗값을 갚아주시고 다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